여러분 반갑습니다.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오늘 방송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또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할 그 수급의 생명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전체 맥락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수급의 가르침이라 할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수급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도 수행은 자신의 수급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도 없고 또 불도 수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경문에 나오는 그 보살행도 수급에 의한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임종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은 수급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인데, 불교가 이 수급을 무시하고 또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 불자는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 보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의 어느 부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의 깨달음도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심부름을 하는 보살행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일념 삼천의 법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면서 수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불도 수행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수급 과연 어떤 것인가? 포장한 또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자식, 형제 간에 특히 죽은 조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수급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급을 알아야 되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바로 수급을 깨닫게 하기 위한 50년의 그 시간 아닙니까? 84,000의 경문을 줄여서 말하라. 정답을 써라 하면은 수급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까 꿈과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급을 모르면은 벗어날 길이 있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그릇에 수급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임종 때까지 그 생명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수급이 이제 누에 고치 실처럼 풀려 나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풀려 나오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임종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의 그릇 속에 들었는 수급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와가지고 끝이 됐을 때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종의 때에는 생명의 그릇이 텅텅 비게 됩니다. 그 속에 들었던 과거의 수급을 전부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소진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종의 때에 비어진 그 그릇에 현세에 태어나서 임종 때까지 내가 지었는 수급이 다시 담겨져서 내세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세에는 현세에 내가 만든 수급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걸 쉽게 호구, 심여시, 삼세간 이래서 일념삼천의 법문으로 중국의 천태대사와 묘락대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법화경 방편품 제2에도 소위 제법 여리상, 여리성, 여리체, 여시력 이래서 심여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급을 만드는 근본에는 육권과 오음이 주류를 이루고 거기에 이제 선악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수급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른 이 수급을 어떻게 생년월일시 사주로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그렇게 수급이라 하는 것이 뭐 아들 장난감처럼 만만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급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수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좋았는데 가정 환경에 의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고생했다. 나빠졌다. 또 40대, 50대까지는 잘 나갔는데 60대, 70대 돼가지고는 쓸쓸한 인생을 맞이한다. 전부 사람마다 다릅니다. 좋은 수급이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쁜 수급이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릅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것을 자신이 바라보고 알면은 잠재우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마지막으로 수급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법화경문입니다. 거기에 일념삼천의 법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 지금 불교처럼 뭐 사주 부적으로 뭐 사람의 수급을 잠재우고, 응? 천도제 구슬로 뭐 사람의 수급을 팔자를 바꾼다고, 요란을 떨지만은 석가모니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정말 참 어리석은 인간의 우스운 일,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인간의 수급을 밝혀서 가르친 교리를 가진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위대하고 우리가 석가모니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이면은 생명 철학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철학이 바로 수급의 가르침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좋을 때야 뭐 자기 수급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잘 풀리니까.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연이 끊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그런 그 수급 때문에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 자식도 뭐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모두 수급이 다르니까 우리가 내 수급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인연이 된 그런 사람들의 수급도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막을 길은 없습니다. 막는 길은 없습니다. 불법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우는 길은 있습니다. 10개 손해볼 것, 10개 손해볼 것, 9개, 8개 손해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10개 손해보는 것을 1개, 2개 손해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부자방망이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뚝딱 하면은 기도 뚝딱 하고 천주대 뚝딱 하고 이래 하면은 뭐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수급의 존재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도 차원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리 내가 막으려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데이터에 의해서 그대로 풀려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밤새 안녕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부 사람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 같으면은 참 인생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고 슬픔에 잠기고 불행해지고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다 각자 그 사람의 그 수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모 원망, 형제 원망 안 도와준다고. 친구 간에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면서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수급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남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의 수급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석가모니께서는 부처라 했겠죠.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부처님도 깨닫게 되니까 부처라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수급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참 골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도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 인연 때문에 몸서리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자신의 불행 때문에 이 세상을 하직 한다는 그런 그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체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수급을 담는 생명의 그릇이 출생을 하면은 과거세의 업으로 꽉 차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세의 업으로 현세를 살아가면서 서서히 이제 그 그릇이 비기 시작합니다. 그 뭐 나쁜 것이 들었든지 좋은 것이 들었든지 임종의 때에 되면은 텅텅 비게 됩니다. 다 써야 되니까.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수급의 그릇이 비어집니다. 다시 또 채워가지고 또 사용하다가 떨어지면 또 다시 채워졌고, 이것이 생사를 대표하는 윤회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수급, 인연, 윤회는 불교의 3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정도로 우리 불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울 것이 아니고, 없는 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죠. 또 석가모니께서 다 가르쳐 놨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이 약하다고 해서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후에 숨 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죠. 그냥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우리가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불행을 딛고 일어서라. 그것을 우리가 수급을 바꾼다고 이야기하는데, 역학에서는 뭐 팔자 바꾼다 이런 이야기 하죠. 뭐 수급을 바꾸든지 팔자를 바꾸든지 현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법의 그 가르침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진 그 부처님이 나쁜 것이 덜 나타나게 잠재우는 그 공덕은 우리가 봤습니다. 그 외에 뭐 소멸한다 그런 의미는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소멸되는데 뭐가 현세에 살아가면서 소멸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자신의 수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좋은 데 간다 이래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천도제를 지내는 생전 예수제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내 선과 악의 죄업은 인종과 동시에 그대로 변함없이 생명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는데, 내 악이 많은 그 생명을 내가 살아있을 때 생전 예수제를 천도제처럼 지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어서 내가 지었는 그 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석가모니 불교에서는 없는 말이죠. 석가모니께서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는데, 네 수급은 네 수급대로 받는다 이 말이죠. 네가 닦았는 만큼 받게 돼가 있다. 모든 원인과 결과는 너 자신에게 있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인데, 뭐 석가모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되는 방향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 되는 방향조차도 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건 이야기할 생각 안 하고 뭐 안 되는 것만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현혹시키니까 그 불법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안 맞는데 부처님이 힘이 있고 없고도 뭐 본인이 해봐야 있고 없고 알 거 아닙니까? 어, 10개 손해보는 걸 한 개, 두 개라도 내가 손해를 덜 보면 그게 공덕 아닙니까? 내가 짓는 죄를 부처님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걸 나타나지 않게 잠재우는 것이 우리가 불력과 법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이익 생기는 걸 뭐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공덕의 이야기를 공짜처럼 그냥 막 생기는 줄 알고 대자 대비의 부처님이니까 아무개나 막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불교 사상과 철학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수급도 모르고 앉아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뭐를 깨닫노 이 말이죠. 하나도 깨닫는 게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것은 불도 수행이 아니고 불도 수행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생명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수급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50, 60, 70, 80대 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초라하게 내가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몸이 아프면서 내가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걸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면서 자기가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죠. 항상 젊습니까? 항상 20대, 30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다 나이가 들고 태어나자마자 임종으로 달리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뭐 다른 데로 갑니까? 임종을 향하여 끝없이 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우리가 생사의 이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수급을 아는 길입니다. 배우는 길이고 뭐 죽고 사는 게 뭐 이렇게 뭐 더러운 이야기고 기분 나쁜 이야기고 뭐 자기하고 안 맞는 이야기고 천년만년 삽니까? 명예도 권력도 천년만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느 시점 되면 다 내려놔야 되죠. 그런 거 끌어안고 앉았으면은 임종호 때 집만 되니까 좋은 마음 먹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의 고통이 더 심한 거죠. 그것이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수라계에 태어나는 생명의 임종의 모습을 생명치료 책에도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처럼 수급은 우리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나 불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 판을 칠 수밖에 없죠. 미신은 불법 근처에 올 수가 없습니다. 불법만 바로 세우고 불법대로 실천을 하면은 미신 역학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갈 일도 없습니다. 수급을 모르니까 따라가잖아요. 수급을 모르니까. 이 수급이 들어있는 생명 그릇이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른 건 틀림이 없고 그 그릇에 따라서 무조건 담기게 돼가 있고 무조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튀어나온다 하는 거 이거라도 알아야 되죠.
뭐 죽을 때 뭐 한 3분의 2는 나오고 3분의 1은 남아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는 흘러나옵니다. 과거세에 이미 현세에 살아가는 명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매시, 매분, 매초마다 수급이 흘러나옵니다.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신기한 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그 가르침을 석종께서 남겼다 하는 것은 석종께서 인간의 수급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중생들에게 알려서 중생들이 잘못된 수급, 나쁜 수급, 불행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뭐 구다고 천도제하고 뭐 사주보고 부조하고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이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석가모니께서 가르쳤는데 왜 석가모니 가르침에 없는 그런 방법을 따라가노 이 말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불자로서는 안 되는 방법을 자꾸 따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자꾸 늘어나가 지금 현재 불교를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불교를 불신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참 황송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훌륭한 생명 철학의 가르침이 이렇게 미신 역학부담도 못할 정도로 돼버렸냐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불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죠. 이거 하나만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조차도 뭐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쉬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거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 석가모니께서는 통탄할 일이죠. 종교의 교리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은 세계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자대비로 사랑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전부 그 인간의 잘못된 습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급 그야말로 무섭고 질기고 생명 그릇도 참 이래 쳐다보기가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안 좋은 걸 보고 참 말할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못하겠고 지적할 수도 없고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하고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죠. 여러분들이 불교의 이 가르침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올바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공부다운 공부를 해야 되죠. 쓸데없이 사경이나 하고 앉았고 사경 5년 10년 이래 한다고 공부는 중요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전에 30년 40년 다녀도 1년 3천의 법문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째가지고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수급을 모르는 불교가 어떻게 불자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께서 참 한탄할 일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불법의 그 규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너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하면은 너 빈궁하천의 중생으로 태어난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대사 인연이라든지 우리가 그 법화경 기도라든지 이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은 그야말로 참 등골에 땀이 흐를 지경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석가모니의 사상과 철학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법화경 가르침을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사이비락하고 말이죠. 이런 그 수준 낮은 불교의 현실에서 입으로만 성불한다 해가지고 성불이 됩니까? 성불의 길로 성불의 그 방법으로 해야 성불이 되는 것이지. 개나 소나 뭐 입으로 성불한다 하면 다 성불합니까? 중생구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법대로 해 나갔을 때 중생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퇴마하는 사람들이 중생구제가 됩니까?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생구제가 나오는 것이지 미신에서 중생구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구별을 못하고 앉았으니까 불교가 미신보다 지금 못하잖아요. 어떻게 미신이 부처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불교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았습니다. 오히려 뭐 미신을 더 많이 따라가는 게 우리 불교 현실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어느 거는 신기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 가면은 신기가 넘쳐날 겁니다. 그래 넘쳐날 때도 불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또 구도하고 뭐 천도지하고 그가 시간 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생무죄 어째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왜 석가모니께서는 중생무죄의 길을 방법을 다 가르쳤는데 불교에서 왜 실천을 안 하노 이 말이죠.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불교가 못하면 자기 스스로도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수급을 깨달으십시오.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특히 빈궁하천의 중생이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수급이 탁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길을 스스로 찾으십시오. 몇 시간 뚝딱 해가지고 사람의 팔자가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짜 심리를 버리고 거짓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깨우쳐야 되죠. 생각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바꿔야 되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죠. 노력 아니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원인이 노력하지 않는데 결과가 노력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상식에 속합니까? 불교, 불법, 생명, 철학 상식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식 내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수급이 담긴 자신의 생명 그릇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길은 공부하고 기도하는 길뿐이니까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판단입니다. 제일 우리가 답답한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인간이 중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허망하게 만들면은 내 자신의 수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을 깊게 생각하시고 불도 수행은 자신의 수급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고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좋은 수급을 생명의 그릇에 담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불도 수행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